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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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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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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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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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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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지만 그 믿음 양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사오나 우리는 알면서도 내 뜻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도 그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뜻과 기분이 역사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을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세상길이 다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용육이 강건케 되는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감사는 생명의 씨를 안고 있사오니 심은 만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문적인 사람과 비전문적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이 다르죠. 전문가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아하, 이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데 비전문가는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누가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자체를 잘 모르고 내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선 느낌이 오는 것, 생각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질서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창조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함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러한 양다리 걸치는 삶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아마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고 보고 또 배워서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처럼 호흡이 빠르거나 호흡이 거칠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상적으로 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갑자기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이상한 말이 들리고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과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도전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도전을 안 받아요. 그냥 흘러가는 물에 그냥 떠나려고 가만 놔둡니다. 그건 가만 놔둬도 되니까. 근데 뭐가 있는 것은 꼭 방해를 해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고 금식한 가운데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 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기도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전심.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달라지죠. 마음에 있어서 말하는 것하고 마음이 없어서 생각으로 말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심중에서 나오는 말, 이 기도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때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전에 행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히스기야의 생활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왜 병을 줘요? 왜?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을 준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극복했잖아요. 믿음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응?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믿음으로 아뢰야 하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예. 기도의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죠. 아니에요. 기도에도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 단계가 다 달라요. 급수가 틀려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유가 있잖아요. 응?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이 여자가 늘 찾아와서 참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들어줬어요? 귀찮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탄이가 귀찮아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탄이가 판을 쳐요. 예. 그래서 사람은 늘 안일한 삶에 살고 싶은 것이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열심이 식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열심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야, 저 사람 참 일을 열심히 하네. 딱 보면 알아요. 일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꾼들이 있지만은 일을 시켜보면 다 달라요. 첫 번에는 열심을 내다가 중간에 식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열심을 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열심을 내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일꾼의 성향을 알아서 어떤 일꾼에게는 일을 시키고 어떤 일꾼은 이거를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하다가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적성에 맞는 일을 택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응? 그런 일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 있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달라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참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한테 당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4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곳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이게 다 싸움이에요. 예. 이 과부가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번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재판관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 그거요, 그거. 이 기도라고 그러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을 갖다가서 기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가 내 기도하는 걸 잘 압니다. 아, 저건 맨날 저래. 그런데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 그건 사탄이 벌써 겁을 먹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무당들이요, 굿하다가 신장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거기 막 예수 믿는 사람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습관적으로 해요. 그럼 사탄이 뭐라, 귀신이 뭐라 하냐, 너나 물러가라. 그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거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철이 안 들었어요 아직. 감을 못 잡아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상황에 매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무대뽀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사업도 그러잖아요. 무대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업이 사업다운 사업으로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방법을 물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제자들에게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더라.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방법을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그걸 연구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증거가 돼요.
수박 걷어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뼈저리게 체험을 해서 이렇게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걸 방법을 찾은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그 말 백마디 천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바울도 알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지금. 응?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만 믿지 제대로 몰라요 지금. 그냥 다짜고짜로 귀찮게 믿어요 우리는. 예? 한번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대도 없이 문제만 있으면 맨날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고집이 제일 무섭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만 키웠어요. 그거 욕심하고. 욕심 고집 빼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믿음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기도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예. 두 번째로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말씀을 전파하되 그랬습니다.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것이 없이 그냥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에 선전도 아무나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막연하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가지요. 근데 거기서 대단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이끌림을 받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자, 전도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섣불리 쉽게 그냥 아무나 그냥 막 거리나게 나서 전도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가? 교육받지 않아도요. 은혜 체험하고 정말 변화된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도 없이 그냥 하니까 그래요. 무슨 변화가 느껴져야 되죠. 어떤 체험이 느껴져야 되죠. 그래야 복음을 전파하면은 하나님이 그 전파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없으니까 전혀 콧방귀를 안 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맥만 빠져서 포기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밀고 나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신앙이에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전도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양다리 걸치까지 해서는 절대 맥만 빠지고 힘만 들고 되질 않아요. 이 명령은 대통령의 명령도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명령도 참 대단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딱 임명하게 되면요,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임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구나, 부탁하셨구나, 이 확신이 와야 돼요. 그거 없이 하니까 안 돼요. 밑도 끝도 없이 해봐야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부속물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순수한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변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꽂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변화받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주님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버려요. 마지막으로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당연한 의무는 바로 무엇이냐? 충성이에요. 그런데 비밀을 맡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충성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맡은 사람은 죽어도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당연히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도 급수가 다르죠. 얼마만큼 충성이냐. 믿음만큼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변한 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절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그렇게 마음대로 충성이 호락호락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일을 놓고서 열심히 충성하면 그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는 생명을 바쳐도 무리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냥 충성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조건을 지시했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요, 생명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 나오죠. 참 충성은 생명의 면류관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치러지는 올림픽에도 왜 선수들은 피지땀을 흘리면서 지난해 메달을 땄건만은 왜 금년에도 피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모든 거 다 잘라버리고 훈련에만 전념합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메달 땄다고 해서 다음에 또 메달 따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그래요. 내가 남보다 신앙이 앞섰다고 해서 앞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어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다가 쉬게 되면은 마치 토끼가 거북이를 따돌려서 훨씬 앞에 갔지만은 거의 나태해 가지고서 쉬는 바람에 거북이가 앞섰어요. 끈기요, 끈기. 지금 앞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짐이 앞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정해서 뭔가 잡으려듯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서 이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절망으로 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소망과 절망은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었죠.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믿음은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액을 짜는 거예요. 십자가의 틀에서 내 자신을 집어넣고 칩을 짜는 거예요. 그게 엑기스가 나와요. 그건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밭으로 들여서 농축시켜서 그냥 엑기스로 나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 미랄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미랄이 부셔져서 갈아져서 끈적끈적하게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된 생활 가운데 내 생활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짜투리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그건 참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먼저 생각합니다. 그때 다 결정을 해야 해요. 다. 그리고서 하루를 거기 생활에 맞춰서 삽니다. 중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첫 것을, 첫 열매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에 드린 거예요. 저는 첫 번에. 그때 감동되는 대로 드려요. 그냥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구제하는 거 있고 뭐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게 매일매일 드려요. 이 순위 결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내 개인 기도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넓게는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내 단수 나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는 안 돼요. 이제 시대가 달라요. 이제 나라고는 단수의 개념에서 저들에게 이제 그 뛰어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못 찾게 되면 안 됩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둬보세요. 이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뭔데 여기로 왔지? 뭐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잡생각에 잡히게 되면 삶이 참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의욕이 안 생겨요. 열심히 생기질 않아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